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블랙아웃. 말 그대로 깜깜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거대 도시 전체가 전기가 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블랙아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시는 이 부산이 거대한 도시인데 이 부산 시내 전체가 어느 날 갑자기 전기 공급이 다 끊겼어요.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도시 중에 대도시인 뉴욕시티, 그 뉴욕시 전체가 한꺼번에 전기가 다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런 상황이 있었냐고요? 예, 실제로 있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1977년도에 있었고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뉴욕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 블랙아웃의 공포를 경험했어요. 무려 25시간 동안 전기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하루하고 1시간 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0개의 가게, 상점, 점포가 약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3,800명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체포됐고요. 그 와중에 150명 이상의 뉴욕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겁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합니다. 고통과 공포가 엄습해오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어둠은 죽음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25시간 만에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와, 살았다 싶더라고요. 그 25시간 동안에 저는 뭐 했냐고요? 저는 당시에 교회 부교역자였는데요. 우리 같은 교역자들하고 교회 바깥 철문 잠궈놓고 그 안에서 마당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누가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약탈하러 오지 않을까. 거기서 덜덜 떨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전기 들어왔다, 빛이 들어왔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인지요. 여러분, 이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 그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복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지난 첫 주일, 교회력으로는 그 절기를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강림절의 교회력 전통에서는 촛불을 켰는데요. 촛불 하나, 촛불 2개, 촛불 3개, 촛불 4개 한 주에 하나씩 켜다 보면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성탄주일. 예, 그렇습니다.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저 밖에 막 높은 데다가 막 등도 매달고,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이 안에 있는 멋진 트리도 장식하고 별도 붙이고, 저는 트리에서 저 꼭대기에 있는 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광의 성탄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 에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에고. 자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생명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인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1장 9절로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때에 함께 계시고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은 그의 것이지만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하나님이 빛으로 보내신 그분을,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하는 거죠. 네가 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걸, 네 스스로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증거의 효력이 없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가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8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뜻이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메시아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의 권위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요, 목적이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역사를,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항상 눈에 띄는 모습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확인하고 나면 사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다, 그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의의를 높여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그 위에 자기들을 더 높은 권위와 권세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열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구약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죠. 하나님이 그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뭐냐? 그 백성을 통하여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열방을 찾으시고 그 열방을 복되게 하셔서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 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온전한 화해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화해와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온전히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고 온전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평화의 길, 화해의 길이 아니라 증오의 길, 분열의 길, 미움의 길, 정죄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는 오직 아버지와 하나 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오직 주님은 이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둠을 진정으로 밝혀줄 수 없어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이데올로기, 사상도 세상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 어떤 사상도 세상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줄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기술, 어떤 문명, 어떠한 제도일지라도 세상을 온전히 밝혀줄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평화만이, 오직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만이 이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 이 어둠을 이겨내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띄워주시죠. 예, 이 그림은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제목은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이에요.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유명한 성당의 벽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그런 작품이었어요. 멋지죠? 예수님의 머리에 영광이 이렇게 탁 드리워져 있고,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등불이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린호프라는 한 미술평론가가 말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신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왜 그 손에 들려진 등불에서 빛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성경적인 그림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이 그림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손에 어떤 등불을 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큰 태양의 빛을 반사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 보이는 밤하늘의 별이나 무슨 달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므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하리라? 얻으리라. 얻으리라.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블랙아웃도 두렵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애들이 걸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누가 아무나 따라오라 그래도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믿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따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불러요. 얘야, 나를 좀 따라와라. 엄마, 왜요? 아니, 그냥 일단 좀 따라와 봐. 엄마, 왜요? 따라오라는데 따라가지는 않고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왜요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한 대 쥐어박지 않겠어요? 왜요? 너 엄마를 못 믿는 거야 지금? 네. 엄마가 따라오라면 따라가야죠. 왜요? 우리는 엄마를 믿으니까요. 믿으면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따르게 되고 믿음에는 따름이 반드시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무슨 정지된 하나의 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아,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끝. 다 됐어. 다 된 건가요?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잘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과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게 뭔가 심상찮아요. 긴장돼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가정을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물고기 잡던 그물을 내던지고 직업을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생명을 내놓고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두침침한 것 같고 왠지 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답답하기만 한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저만치 앞서 가시는데
나는 말로는 예수님,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하면서 이 멀리 한 구석 어두컴컴한 데서 발 한 발짝도 안 떼고 거기서 나 혼자 꿍꿍꿍꿍꿍꿍꿍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은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빛으로 기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비춰주실까요? 어느 날 내가 캄캄한 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알고 봤더니 광안리 불꽃축제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하늘에서 쫑쫑쫑쫑 UFO에서 쏟아지는 빛 같은 게 딱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찬란하게 짜자자잔 내려오셔서 덕상아 지금부터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춰주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구석구석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시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에 그때 가졌던 내세웠던 모토가 바로 어두움 후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네바의 교회,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는 어두움 후의 빛이라고 타이틀을 내걸었어요. 라틴 말로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룩스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 룩스가 빛이죠. 그렇죠? 영어로 light after darkness, 어둠 후에 오는 빛, 중세의 그 어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인간의 종교성을 따라 인간의 권위를 따라 무지몽매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 종교의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어둠 후에 빛이 되는 교회, 그게 제네바 교회의 모토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모자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말씀 읽기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주일 오후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일 오후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빛 가운데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심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순진하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을 따라 그 길로 한 발짝씩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요 길로 가면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여기저기다 물어봐요. 점쟁이한테도 물어보고 귀신한테도 물어보고 뭐 별거 다 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부적도 지니고 다니고 여기다 모두 붙이고 다니고 뭐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닌가,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됩니다. 그것이 어두움을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때는 즐거워요. 담대해요.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아, 인생은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길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어두움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흑암을 가리킵니다. 그 영적인 흑암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길로 분명하게 따라서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영적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믿고 따르십시오. 그 따르는 사람은 눈이 활짝 열려서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이 어두워도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헤매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길로 나아갑시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